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돌아온 한 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나 잘 알 수도 있고 간결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제 코앞에 그의 사역의 결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만으로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냥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일기를 쓰는 것처럼 오늘 나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장소만 정보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전체를 본다면 예수께서 계신 곳은 특히 이렇게 거명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와 유다, 베레아 지역을 말씀과 비유 또는 치유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 입성 직전의 사역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해놓고서 그 중간에 어떤 그 샌드위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빵이 있으면 그 안에 뭐 햄도 넣고 크림도 바르고 한 다음에 다시 빵으로 덮잖아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빵이 있고 또 크림 넣고 빵, 크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이셨던 9장 말미부터 종전까지의 사역의 반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가 기록된 것처럼 복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가 다시 말하는, 반복하는,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모세의 설교를 다시 한번 중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이런 겹치기 형식 표현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명문이 항상 붙습니다. 9장 말미 시작하실 때에도 4장에 이제 나사렛에서 사역을 선포하시죠.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 해가 바로 나로 인해서 왔다라는 것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래저래 모으시고 9장 말미쯤부터 그 모은 제자들과 함께 떠나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고 막 이런 과정들이 계속 사역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있을 때마다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라고 이 명문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 이 사역이 목적을 이 말 한마디의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겠습니까? 이 말의 표현이 뭐가 중요하다고 어떤 명문화 시키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고 거기에는 한센인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나병 환자, 가렵고 긁고 고름이 나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냥 보기만 해도 조금 징글징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1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병이 든 채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마을 밖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 병이 다 나으면 제사장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정결해졌다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들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구성원의 자격이 됐다 이제는 정결해졌다. 왜냐하면 병은 죄로 판가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어요. 그 순간에 병이 나은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병 걸린 채 말씀을 의지하여서 갔더니 도중에 낫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의지하여
처음엔 참 엘리사를 비웃고 이게 너무하고 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했더니 그냥 담가보지라는 심정으로 담갔더니 7번째 갑자기 나았더라. 의지하여 행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뽕나무도 바다에 가서 심기라면 심겨진다. 이걸 우린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믿음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나타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이 더군다나 있는 게 아니라 크면 된다. 그래서 우린 얻고 못 얻고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 있으면 소유하고 싶어질까요? 아니면 존재하고 싶어질까요? 나에게 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요. 큰 믿음이 있다면 소유하고 싶을까요? 존재하고 싶을까요? 큰 믿음이 있다면 갖고 싶어질까요? 나눠주고 싶을까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가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참 매력이 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무언가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모두에게 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큰 자들은 갖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싶은 거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뭐 생겨야지 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믿고 과연 그리스도의 멤버십이 되어야 할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우리는 정한수 떠놓고 믿음은 새벽 일찍 일어나고 깨끗이 씻고 비나이다 하면 지성이 감천하는 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믿음은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라고 그랬더니 가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그 사람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앞으로 얻어질 것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무익한 상황을 보아도 의심하지 않는 것을 우린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지난주에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자여, 니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어도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심기라면 심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겨서 니네 믿음 없어 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믿음이 곧 구원이니까요. 그것은 차차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나 유사 믿으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내용들을 접할 때 정확히 구분할 것은 믿음의 결과가 아닌 믿음 그 바로 자체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라. 믿고 갔더니 나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믿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네 가봐.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줘. 그러니까 보면 몰라요? 하나도 안 났는데? 믿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나아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제사장한테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겠지.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네 가. 오케이. 믿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처럼 큰 병에 걸린 사람은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가라니까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나을 거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도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저곳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지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도해 봤을 겁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보시오들 내가 이만저만해서 마을로도 못 들어가고 난 죄인 취급받고 있는데 능력 있으면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도 했을 겁니다. 부탁을 했을 거죠. 누구라도 그렇게 좀 절망적인 상황에 닥쳐 있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행동이 믿기 때문에 했다라기보다는 행동하고 나서 믿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나한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신묘막측하구나. 나도 믿어야겠다. 라고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갖기 쉬운 믿음의 유형이고 패턴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될 수도 있고 불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현상들은 내가 불공을 열심히 드렸더니 다 나았어요. 자식들이 다 잘 돼요. 그럼 글로 가야죠.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집안이 너무 잘 되고 막 출세도 하고 그럼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패턴과 유형으로 믿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행동의 결과로 믿음을 아직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병이 낫고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상황, 이 본문 가운데서 다음 상황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패턴을 오늘 본문과 접목시키면 10중 8구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9명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콕 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은 있어요. 앞에서 말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잘 되길 바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할 때 대개는 나에게 생기는 그러한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그게 세속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기 마련이에요. 물론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입니다. 대신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믿음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 안에만 있는 거죠. 그것은. 지난주에도 본문을 통해서도 마음에 있는 믿음은 밖에 있는 현실을 극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닥친 그 밖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표현입니다. 믿음은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겐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과 같이 이 중대한 시점에서 그러한 믿음과 또 다른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께 돌아오는 믿음입니다. 중점적인 건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말입니다. 나를 위한 또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믿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거 제1번 질문이에요. 우리 인간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내적인 것으로 또는 기다림으로 또는 신뢰와 의지함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십중팔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안 돌릴 것 같은데 다들 그냥 갔는데요. 병이 났다면 두말할 것도 없죠.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병자들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다가 나왔어요. 한 명은 돌아왔지만 안 돌아온 그 십중팔구 대부분의 믿음이 있고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얼마나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나병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는 감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고 격리돼 있고 사망에 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죽을지도 몰랐는데 딱 가족 나 살아있어 라고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 스스로는 마음적으로는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표현하고 하지만 먼저 이제 가족을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이렇게 이제 진짜 그 진단 받고서 막 조마조마 하다가 이제 1차 검사하고 이렇게 치료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완치됐습니다 하면 마음적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이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밖으로 표현되는 거는 집에 전화부터 하지 않으시겠어요? 일단 식구부터 모으고 모여봐 진짜 좋은 일이 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중8구가 아니라 한 사람. 그것이 지난번에 보셨던 거지입니다. 나사로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겁니다. 그 한 명.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참 저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지난번에 축구 한국 월드컵 그거 있었죠? 한국에 있었어요. 화성시에서 있었습니다. 제 고향에서. 화성시 운동장에서 딱 했는데, 전 특이한 한 사람을 봤어요. 어떤 골을 4골이나 넣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냥 티가 안 나요. 근데,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계속 이렇게 그 자신을 표현을 해요. 골을 넣으면 넣을 때마다 표현하고, 옛날엔 차범근 감독이 그 대표팀 감독을 할 때, 골 넣고 승리하고 그러면 벤치에 앉아서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올이라는 어떠한 훌륭한 학자분이 막 비판했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냐,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참 저렴하게, 싸게 먹히는 거죠. 물론 보이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고민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나 헌신, 기도와 말씀 생활,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하기 마련인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나를 조종할 수 있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텔레비전으로 보고 하는데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표현도 당연히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의 내재적 본질은 예수께 나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10중8구는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고, 마을에 어쩌면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말로만 해서 낫게 해줬다. 그렇게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할 것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깊이 알고 그에게 가까이 가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를 모릅니다. 이런 농담들 하시죠? 네, 안 하시는 표정이에요. 고마워요. 그릇이 웃어져서 헛웃음이긴 한데, 네. 저는 잘 알지만, 관계가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아시죠? 20년, 30년 배워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으면. 나만 알고 있으면. 나랑 관계를 맺어야죠. 그러니까 알면은 구원받는가?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가 목수의 아들이었다. 집안 사정까지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고 그와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9명은 가질 수 없었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9명 그리고 10중 8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받고 치료받는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것, 그에게 나와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것도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를 부활의 주님 앞에 내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예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돌아감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앞으로 그 고백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며 구원에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예수께서도 알려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의 멤버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활의 증거 앞에, 그 고백 앞에 서는 것은 예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너에게 영생이 얻을 수 있어 라고 많은 표현을 했지만 매력이 없는데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않으면 소용없음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활의 고백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각자가 갖는 숙제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푸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고 묵상함으로 나의 삶을 그리스도화 시켜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현실에 지배받지 않으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병고침도 경험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도 경험할 수 있으며 믿음의 증거를 쌓아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받고 뽕나무가 옮겨지는 것을 보고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이뤄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성숙되어지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른 이들의 믿음과 신앙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감사드리며 예수께 나와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참 좋다, 만족한다, 행복하다 라는 표현이 이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증거 많이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성숙하여지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표현으로, 그리고 움직임으로, 변화시킴으로 나타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크고 귀함을 고백하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크고 작은 고민과 어려움들 있겠지만 믿음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부족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 우리에게 주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말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